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귀한 곳에 저희들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귀가 그냥 호강을 너무 해가지고요. 그냥 집에 가도 될 만큼 제가 그냥 꽉 찼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저는 성악 한 번도 주변에 없는데 너무 귀하세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국구로 모이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다니엘 기도 들으면서 거기 뒤에서 찬양할 때 그날 진짜 완전 감동했습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놀랍네요. 이렇게 예배를 놀랍게 멋지세요. 전 음치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앉아 있다가. 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주시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좀 잊어버리지 않게 나누고 저의 기업 사명도 또 저의 간증도 짧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망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게, 저는 처음에는 저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부자 되려고,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저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5년, 10년 막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마음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매일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조금은 됐는데요. 제가 그런 과정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저에게도 경고의 말씀이시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승리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새겨지고 또 저 혼자만 하나님께 들은 걸 저만 잘 되고 저만 승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을 때 우리에게 그 불어넣어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형상으로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끊겼죠. 배반함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값을 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는 속성,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주셨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숨값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또 혼자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서포터즈 하나님, 제 존재의 전체가 되는데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막 목마랐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목마르고 또 공허하고 막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좀 이따 좀 고백하겠지만 저는 그게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이 제가 목마른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주셨던 그 본질, 사랑, 하나님 자체시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제가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채워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인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로는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은 단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 물질로 채우려 했고 외모로 채우려 했고 뭔가 명예로 뭐 그럴듯한 걸로 막 채우려 했던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깨닫고 요즘에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저를 채워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니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제 신앙 여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럼 뭐 새하늘 새 땅, 사랑 있는 땅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원래 에덴에 창조되었을 때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죠. 누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거죠.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됐던 것들을 고쳐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오늘 이제 제가 고백할 내용인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말 자주 해요. 제가 가시나무 같았다. 가시나무. 찬양이 아니라 세상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이라는 사람이 팀들이 불렀나 봐요. 거기에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쉴 곳 없네.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슬픔, 어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지친 참새 새 한 마리 날아와도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가시가 많아서 앉으면 찔리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그런 존재였는데 특별히 저는 또 안으로 가시가 많이 나 있던 존재. 상처가 많고 또 안에 응어리가 많고 미움과 이런 고통이나 뭐 저주나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제가 고백해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이 저를 막 저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특히 저 자신을 많이 찔렀어요. 저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살 희망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지나고 봤더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짝하니까 제가 보여요. 몰랐어요. 제가 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자신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목마름을 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의 목마름이 풍요로 채워지는 줄만 꽤 길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가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를 짧게 공유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황은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나 조금 여기저기서 간증을 좀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3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과정을 제가 이제 소개할 건데 결론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부터 좀 나누면 저희는 기업인이니까요. 기업 사명이 있어요. 기업 사명이 메인이죠. 기업인이니까. 기업이 전에는 저희들이 주인이고 돈 벌어서 돈으로 조금 하나님 일을 하는 이런 수준의 일반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면은 주인이 시킨 대로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청지기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청지기인 저에게 준 키 단어가 있어요. 청종 들어보셨나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청종,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청지기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종, 순종할 때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 근데 저는 순종은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늘 오류를 범했던 게 여기 청입니다. 경청하는 거.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라, 주인을 앞서가지 마라, 이 얘기를 맨날 들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라 했는데 이 앞부분이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잘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직원들은 제가 변덕이 심하다고 막 그래요. 오전에는 제 생각으로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면 점심때에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직원들은 멘붕되는 거죠. 이 인이는 왜 이러시나. 근데 제가 온누리 다니는데요, 하영주 목사님 때 위로가 됐어요. 하영주 목사님 아침판, 점심판, 저녁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시키는 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틀리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청종할 수 있어요. 집중. 그래서 저희는 기업인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들어보셨죠? 저희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집중엔 명중이라고. 집중해야 명중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거 우리 안 되는 거잖아요.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 다 청직이잖아요. 인생 자체를 선물로 받았고 인생 자체가 사명입니다. 살아내야 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명자죠.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다 사명을 이루러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주신 달란트로, 은사로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보여주고 우리 삶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은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렇게 자발적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이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을 청지기로서 청종하며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메인 사명이고요. 그 안에 사신 여기에 다 포함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남으니까요.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웃사랑. 그래서 저희는 본사랑재단이라는 이웃사랑 실천재단이 있어요. 국내는 사회공헌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굶는 아이들 한 2,000여 명 그냥 키우고 있어요. 같이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님들 케어 미션, 케어재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머리 둘 곳 없으세요. 그분들 숙소, 그 다음에 자녀들 장학금, 아파서 온 선교사님들 병원비와 이렇게 죽티켓 이런 거 해서 그분들이 오롯이 다는 못해요. 십시일반으로 저희도 일부를 병원비나 세브란스하고는 조인되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섬기며 선교사님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로뎀 나무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회복이 되어서 호렙산까지 완주할 수 있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희 기업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케어인데 비즈니스 미션을 또 저희 기업만 할 수 있는 거여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비자 문제예요.
관광비자, 학생비자 가니까 막 6개월 끝나고 1년 끝나고 막 문제돼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왔다가 가야 하고 또 아직 공부 다 끝났는데 또 학생비자 받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느라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매장 일터교회를 내드리면 그 주로 매장 일터교회 매장은 사모님들이 많이 사모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한글 교실도 하고 요리 교실도 하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지역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 양육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매장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일 어려움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18개 나라에 40여 개 정도 매장을 열었는데 코로나 때 반토막도 더 잘라신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살아나고 계시긴 한데 그 와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셨어요. 근데 뭐 나라가 막 봉쇄되고 막 2년 반을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 부분은. 네, 하나님 일이시기에 기도로 늘 그냥 동역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저는 기다림입니다. 고난과 함께 기다림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언제 이 막연한 끝이 없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어려운데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뭐 10년, 10몇 년 선교지에서 한 명 전도했다고 하시고 이런 그런 시간들. 근데 한 명 전도한 게 아니죠. 그분들 씨를 계속 뿌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가 위로를 그냥 제가 감히 위로할 사람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은 언제 날지 모릅니다. 금방 날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저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한 20몇 개가 물을 닦고 보니까 그곳에 그 먼 곳에 가서 브라질까지 33시간에 했는데 문을 닫고 영업을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래가지고요.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려요. 선교사님 이수연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고민해서 뭘 달라질 거라고요?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3가지 사명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 사명에 저희는 키다러가 하나 있어요. 섬김입니다. 죽 한 그릇 섬김입니다. 예, 저희 기업 사명도 본질은 죽 한 그릇 잘 써서 가족 먹일 죽처럼 내 아이, 내 부모님, 내 남편 먹일 죽처럼 한 그릇에 온 마음과 정성 죽게 하듯 해서 한 그릇 섬김이 소비자 섬김이죠. 기업의 메인은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은요. 이웃사랑도요. 죽 한 그릇 잘 써서 저희는 딴 걸로 안 섬겨요. 죽으로 섬기고 먹을 거로 섬기고 이렇게 계속 죽으로 섬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수요일 날 어제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어제는 70분 정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날씨 쌀쌀해지니까 오시면 한 3, 40나라 선교사님들 되십니다. 예,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기도하시고 특순 한번 여기 초대하려고 해요. 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감동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많이 지금 지치고 힘든 분들이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찬양으로 진짜 섬겨주시면 이분들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끝나면 죽도 호박죽, 팥죽, 도시락 이렇게 섬겨요. 그리고 저희 본도시락에 있는 닭강정, 닭 날개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그날 선교지에서 온 분도 계시고 또 그날 예배드리고 선교지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더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이 예배를 드려요. 네, 거기서 제 역할은 사회 보는 겁니다. 저도 참여해요. 예, 예배 의원으로. 네, 저 기대되고요. 좀 설레입니다. 이렇게 와주실 수 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섬기는 일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섬기는 건요, 종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선생이 되고 주가 돼 제자들 발을 씻겨서 너희들도 내가 본을 보인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선교사님 발 닦이는 사명이죠. 네, 그리고 그 예배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요. 그 시간이 너무 복됩니다. 예배도 잘 들으시고 기름도 부으시고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막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박죽 팠죠.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커피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계속 저희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섬기는 일이죠. 한 그릇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 가시나무가 떴던 저는 지금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정도는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날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러시죠. 그 우리가 하는 일은 제가 이런 사명을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거죠. 붙어있는 겁니다. 제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접붙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입양된 거죠. 제가 예수님 덕에. 그렇죠? 나는 길이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까 그 아버지와 회복, 그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저는 포도나무에 붙었는 가지. 그럼 제가 끝에 열리는 가시나무였지만 끝에 열리는 열매는 제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끝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청지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손발이 되는 역할.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역할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데까지 제 이 가시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못 붙어 예수님께 못 붙어요. 가시 때문에. 죄와 제 상처와 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게 내 안팎으로 있어서 예수님께 붙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첫 번째 저에게 하신 일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인 남자 친구, 지금 저의 남편 김초로 집사를 만나요. 1, 2학년. 제가 이래봐도 83학번입니다. 손녀가 있어요. 네. 내년에 6학년 됩니다. 60입니다. 저희 남편은 1살 많아요. 내년에 환갑이라고. 환갑에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하겠다고 지금 밤마다 나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네, 꽉 커플이었어요. 네, 첫사랑입니다, 저는. 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 엄마, 그때도 남자친구 엄마, 시어머니,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돼요. 신기하죠? 연애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36세 혼자 돼가지고 딸 넷에 아들 하나, 저희 남편 36세. 아들 얼마나 귀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며느리 기도를 하셨대요. 네, 제가 그런 아주 귀한 며느리입니다. 퇴짜는 맞아요, 근데. 왜냐면 까무잡잡하고 조그맣고 예수 안 믿는다고 퇴짜 맞아. 저는 청양 출신이고 저희 남편 서천. 네, 저는 칠갑산 밑에 아주 깡촌에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에 콩밤매는 안악내가 엄마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곳에 종갓집, 200년 된 종갓집에 1호 예수 믿는 사람. 네, 어떤 분이 듣다가 막 혀를 차시더라고요. 앞길이 보인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험했냐며. 험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전도도 안 하시고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연애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에 대해서 긴장하고 계셨는데 대학교 보내니까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데려와봐. 그래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봤더니 본인이 생각할 때 며느리 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도 잘났게 생긴 이렇게 시골 분들이 좋아하는, 이미 또 며느리 감을 봐놨더라고요. 시골에. 근데 제가 가니까 실망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집에 바로 못 오고 그분과 자야 했어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운명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날 막 퇴짜 맞고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예, 우리 어머님은 이제 원하는 상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이제 저는 일찍 차 타고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 내가 당신 아들이 나를 더 좋아한다는 걸 모르시죠?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예,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분이 5일장을 돌며 비단 아니고요. 뭐 이불 호청, 뭐 비겐 이런 거 팔면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셨어요. 5일장, 서천장, 길산장, 한산. 여기 서천분도 계시더라고요. 길산장, 한산장, 뭐 이렇게 장항장 이렇게. 예, 제가 따라다녀봐서 압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장을 새벽에 가야 되니까 저 차 타고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몰랐죠.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200년 된 종갓집의 사람이 교회 발작 가본 적도 없고 기도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찬송 안 들어봤어요. 그날 그 기독교인의 기도와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의 고단한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돼요. 제가 그걸 자녀들 교육 다 기도하고 딸 기도는 5분, 아들 기도는 30분. 네, 우리 남편이 그런 아들입니다. 기도로 살아온. 네, 그렇게 하고 그때 제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근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아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도 부르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도 부르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거 막 이런 찬송 막 부르셨어요. 저도 그래서 찬송 많이 음치레도 많이 불러요. 혼자서. 우리 어머니는 찬송으로 그 외로움과 고단함을 이겨내신 걸로 제가 보였어요. 기도로. 그래서 그 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과 인내함이 그 기도와 찬송에 묻어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시인이거든요. 그리고 국문학을 좋아해서 예민하죠,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감동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기도와 찬송이 똑똑 제 마음에 떨어지며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아침에 와야 되는데 이 남자친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나? 봤더니 우리 시어머님 집은 우리 어머님 말로는 개딱지 같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텃밭이 뒷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서 제가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옛날 시골이니까 푸세식이에요. 80년대니까요. 푸세식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예. 변소라고요. 그 변소를 푸고 있는 거예요. 똥을 푸고 있는 거예요. 푸면서 밭에다 주고 있어요. 밭에다가. 제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여자친구한테 똥을 주고 있다니. 그래서 뭐예요 선배? 그랬더니 엄마가 똥 주라고 그래서 지금 똥 주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오줌을 많이 놓냐? 이러면서 물이 더 많다 막 이러면서. 인간적이죠. 제가 잘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 남편이 절대 하지 말라고. 사람을 깎아내려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제가 해요. 왜냐면 중요한 코드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안 헤어지기를 결심하거든요. 그 새벽에 어머니의 기도. 똥주는 네.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네. 그 기도로 순종하는 진국이잖아요. 소문 내지 마세요. 나름 본그룹 회장입니다. 예, 저도 지금 저희 남편이 저 뭐라고 하냐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최고 탁월한 능력이래요. 그 누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헤어지고요. 어리버리하다가 보니까 결혼식장에 서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냥 우리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객지 생활하니까 둘이 묶어줍시다. 이렇게 어른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막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결혼식장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가난했어요.
그리고 베개 5만 원짜리 살았고요. 애기 하나 낳고 돈 끌어 다녔는데요. 제가 3학년 때 교회를 나가요. 안 헤어지려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요. 3학년 때. 그리고 결혼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가난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아요.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막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다라고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주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성령 세례 받고요. 그리고 열심히 개척교회에서 전도지 돌리고 막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저희가 큰 회사를 세웁니다. 그때도 대리점 사업이에요. 그래서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나 하며 카포이달 세단을 타고 다녀요. 이거는 어머니 기도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첫사랑은 제가 뜨거웠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저는 뜨거웠어요.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부자 되고 좀 잘 되니까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나밖에 모르던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가기 전에 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니까 저를. 그런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IMF를 통해서 다 걷어가세요. 물질 걷어가고 제 건강,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 막 제가 분열 증세까지도 막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망해가지고요. 연쇄부도를 일으켰거든요. 그 시간. 그리고 저희 남편 수염 기르고 도망다니고 우리 어머님 겨우 아들 잘 살아서 가게 하나 내드렸어요. 소원이셨던. 근데 망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올라오시고 며느리가 아파서 신경정신과 병원에 막 입원하고 그러니까 올라오셨어요. 살림해 주시러. 그리고 새벽마다 다니면서 빈병 폐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 너무 놀랬고요. 우리 어머니는 영적 구인력이 좋으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분이라. 그리고 저희는 다 둘이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 수염 막 기르고 도망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을 들락거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모습 때문에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호떡장사합니다. 2년 정도 해요. 호떡장사. 저희 남편이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호떡장사한 거를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저희 남편의 모습은 어머니의 그 신앙에서 내려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집 어머니랑 우리 남편이랑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만 사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신앙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호떡 장사했는데도 내가 500원짜리 호떡으로 길가에 나 앉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옷 하나도 반드시 입고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맨날 포장마차 뺏겨가지고요. 요리학원 친구 요리학원 식당 컨설팅 회사에 취업해서 거기서 남편은 친구랑 컨설팅하고 저는 요리학을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었고요. 맨날 죽고 싶었어요.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고요. 그랬는데 그 요리학원도 한 2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저를 고치시고 계셨고요. 신경정신과 병원부터 시작해서 저를 고치고 가시를 다 빼고 수술을 하고 다 이런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악악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가 가시가 막 박혀 있고 썩어 있고 고름나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아버지는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빼고 치료하고 수술할 때 그냥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죠.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의사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스승이시다. 성령님. 또 영혼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저에게 하신 것은 의사 노릇을 하신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저희 친정집이 막 자녀가 13명이에요. 저희 엄마가 7명 낳고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6명을 낳았어요. 많지요? 그들이 그냥 매일 전쟁을 했어요. 정말 어느 날 보면 집이 불타 있고 어느 날 피가 낭자하고 자랐어. 그래서 제가 아주 그리고 막 15살 동생 죽고 막 언니 30살에 죽고 30대에 죽고 오빠 죽고 언니 하나 갖추라고 막 이런 거 제가 보자. 어떤 상처인지 아시겠죠? 사람 못 믿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가장 나쁜 건 저 자신을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안 사랑해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저를 자기 애가 높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애가 높으니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죽이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고치셔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풀버풀에 듣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이 손길이 저에게 막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500원짜리 호떡도 하나님 허락해 팔려요. 그것도 배우고 청지기 훈련도 충분히 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 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개 많이 했거든요.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계속 경험합니다.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저는 악각만 거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을 밟으셨는데 하나님 손길이죠.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손길이 계속 저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어떤 목사님이 그 말 은혜가 견인의 은총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근데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 의심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고 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요리학원 있을 때는 90kg에 머리 다 빠지고 눈썹 다 빠지고 얼굴에 기미로 다 덮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약 먹고요. 신경치료제 약 먹고 요리학을 설거지하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망가진 거예요. 모든 눈썹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 고난 끝에 제가 남은 건 제가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죄악 덩어리.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 바닥을 다 드러내는 시간을. 그리고 끝자락에 제가 모든 제가 사람 관계도 다 끊어지더라고요. 아파서 끊어지고 망해서 끊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 시간대 단 한 분 남아 계셨어요. 단 한 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기가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불렀던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얘기하는 게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 모든 진액을 다 끌어모아서 한마디 아버지 저 보이시나요? 이 아버지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 열리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살아볼게요.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살 이유를 찾지 못했고 존재의 가벼움에 제가 몸부림을 왜냐하면 자녀들 엄마 필요 없어. 병난 엄마 없어도 할머니가 잘 키우고 계시고 어디도 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거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살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고단하고 곤고하고 어려워도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견딥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소망이 끊긴 상태니까 아침 저녁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정신과 알약 하나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이 알약을 더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알약을 먹어야 잠을 잔다는 그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 믿음도 바닥을 다 봤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 그냥 오늘 아버지 부르다 죽을 마음으로 아버지
부른 게 아버지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대답으로 전도지에 써서 저한테 러브레터를 주셨어요. 전도지가 왔어요. 그리고 생명의 전화에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10분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게 제일 도전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저한테 필요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 받아 쓰면서 저는 소생하기 시작했고요.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치유되기 시작했고 본죽 만들었고요. 여기까지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승승장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죽 만들고, 예, 이름도 새벽에 주시고 15가지 메뉴를, 저는 요리사도 아닌데 호떡할 때 반죽할 때 노하우, 요리를 설거지하면서 눈여겨봤던 그런 것, 계량화, 표준화, 뭐 재료의 효율, 냉장고, 뭐 재료 보관법, 요리 가르치는 거 막 이런 게요. 저 무슨 상관? 그때 당시는. 근데 그게 다 몰아줘서 본죽도 만들고 프랜차이즈 모든 핵심 원리가 그때 다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거기에 축복도 같이 쏟아붓고 계셨다.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본죽이 만들어졌고, 1호점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안쪽에 들어가서 2층에 한 4명이, 서너 명이 망해 나간 자리에 그냥 열어요. 근데 죽이 아이템이 지금은 좀 그래도 핫하지만 그때 당시는 주로 다 비웃었어요. 네 인생도 죽쓰는데 무슨 아이템을, 참 누가 생각을 했니? 우리 어머니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도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거 죽 장사를 하다니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저희 남편 아이템은 저희 남편이 추천했어요. 컨설팅. 지금 그때는 그렇게 욕을 하고, 지금은요 내가 아이템 선정한 거잖아 이러면서 공로 싸움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노하우는 제가 만들고 죽 아이템은 남편이 선정. 누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제가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차리고, 그거 다 호떡 장사하면서 요리하거나 하면서 배운 것들이 다 사용되어서 이 본죽도 만들고, 프랜차이즈 원리가 다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원리 핵심은 통일성이에요. 똑같아야 되거든요. 저희 뉴욕에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최근에도 워싱턴에 계신 선교사님 뭐 갔다가 죽을, 뉴욕도 잠깐 들려서 죽을 먹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통일성, 표준화, 계량화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요리학원에서 제가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9그릇밖에 못 팔더라고요. 의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인내, 또 기다림 시간이 또 막 펼쳐졌어요. 근데 제가 죽의 달인이 되는데, 만들고 한 달 1년 넘게 걸렸는데 직접 오픈해서 8개월 뒤쯤에는 달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죽 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100그릇이 목표였습니다. 네, 100그릇만 쓰면 애들 셋 키우고 어머니 봉양하고 남편 재기할 때까지 돕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50그릇을 못 넘기더라고요. 제가 제가 처음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남아서 제가 시뮬레이션, 왜냐면 저희 불이 4개, 5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좌석은 30개였거든요. 30명까지 하면 20명에서 동시에 다른 걸 다 시키는 거예요.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와서 먹어보자 그러면 다 틀린 거, 4명이면 4명이 다 틀린 걸 시키고, 3명이면 3명이 다 틀린, 서로 먹어보자며. 근데 가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식당을 해보기 전까지는요. 진짜. 주방에서는 쌈이 나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등에 땀이 쭉쭉 나요. 네, 그리고 못 해내요. 저는 못 해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만해야 돼. 나는 이게 소질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미 월세가 밀려 있는 상태로 그만둘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그래서 밤마다 남아서 연습한 거죠.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D 테이블 주문하면 가라로, 죄송해요, 가라가 아니라 가짜 빌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계속해서 어떻게 손님이면 안 기다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그때 나중에 진짜 달인이 되더라고요. 혀가 다디고 혀가 하얘졌어요. 튀어가지고 손에 막 저희 죽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 쏠라면 한 그릇씩 쓰거든요. 튀어요 이렇게. 그 하나 앉으면 다 물집이 생겨서 딥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그릇씩 쓰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요. 몇 달 하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어요. 생색내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달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방송에 나오게 해가지고요. 맛집으로 또 이 집에 가면 죽집을 낼 수 있다. 인큐베이팅 하는 집이다라고 소개를 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임했어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맛집으로 또 이 죽집을 내는 프랜차이즈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며 내겠다는 사람 줄 서고 먹겠다는 줄 서는 일이 수직 상승시킨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을 것 같던 8개월 죽이 다리 전 그 시간 안에 저는 매일 그만두고 싶고 못하겠고 막 맨날 그랬는데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 없어요. 견디고 제가 아까 기다림 얘기했잖아요. 기다리고 견디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때 저는 막 이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 붙잡고 읽고 외우고 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냐. 막 이거 입에 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하도 해가지고 애들도 다 줄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노숙인들 이 매장이 잘 되기 전부터 노숙인들 밥 주는데 쌀하고 김치하고 가져간 게 본사랑재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거기 봉사로 온 이 봉사자들 교회 식구들 끝나면 오면 설거지 끝나면 저도 같이 설거지하고 끝나면 오면 죽 먹이고 죽 싸보내고 그게 지금 사실은 선교사님 섬김의 연습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교육을 1명, 2명, 3명 가맹점 사업이 시작됐을 때 제가 직접 500개까지 직접 교육을 했어요. 오픈까지 따라가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교육 끝나면 갈 때 성공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간증을 해서 보냈어요. 1명, 2명, 3명 놓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된 거라는 간증이. 그랬더니 그 일이 만 10년 만에 2002년에 저희가 세워졌고 매장 하나가 2003년부터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고 제 간증은 2013년부터 시작됩니다. 간증하러 나갔는데요. 처음에 연세대 소망교회 이런 데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떨지도 않고 말을 잘할까? 10년 동안 1명, 2명, 3명 놓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계시다.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10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거나 있는데 아무 떨림도 없이 어디서 이렇게 말을 내가 잘하고 있을까? 저는 되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촌사람이고요. 막 그랬어요. 그게 오늘이 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손길이 곳곳에서 보세요. 다 보세요. 저희는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다 말씀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나이다.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저 모습 보세요. 얼마나 진짜 건질 것도 없는 가시나무 좀 고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럼 저 죽이요. 죽도 별 볼 일 없었고요. 2층 외진곳 별 볼 일 없었어요. 한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속 그것도 저희 기업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계시면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차단하며 하나님이 없다. 나를 몰라라 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고요. 중간에 막 무슨 쓰레기죽 파동도 있었고 상표권 사태로 막 감옥 갈 뻔했니 5년씩 막 5년 구형받은 적도 있고 막 계속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제가 항상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제가 우리 직원들의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아냐고 직원들한테 여러분의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는 뭡니까? 라고 해서 워크숍 때 발표들을 막 했어요. 저에게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교만해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도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건져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잘 살아가도록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 선물 같은 말씀 하나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자식 한 명 딱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근데 공동 번역에 나온 말씀 중에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들어보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면서 아버지한테 난 이런 자녀구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아버지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강도보다 빈도입니다.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 복음의 축복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려요.